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또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면서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그 왕들 중에서 사단 마귀에 잡혀서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역사, 북이스라엘은 저 북한하고 똑같이 완전히 이 사단 마귀가 잡아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시작되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고 사단 마귀가 일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전 대통령이 매번마다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을 얘기하면서 먼저 좋은 나라를 꿈꾼 사람들의 역사다 그랬잖아요. 그건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잡힌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4.3 사건은 대한민국을 건국을 못하기 위하게 방해한 사건이에요. 5월 달에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을 선출을 해야 그 국회의원으로 인해서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을 못 뽑도록 폭동을 일으킨 것이 한 달 전에 일으킨 것이 4.3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는 바로 이 투표가 제대로 안 됐는데 제주도가 4개월 후에 9월 달에 북한이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북한이 건국되어질 때 북한은 9월 10일 날 건국되어지잖아요. 북한이 건국되어질 때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투표를 해서 배를 타고 그 제주도 투표한 국민 투표를 북한에 갖다 준 거예요. 이게 4.3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건국되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똑같은 말이에요. 사회라는 단어가 공산주의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공부한다 그러면 공산주의 공부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어져서 6.25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 3년 하면 북한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과의 싸움은 딱 6개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사후퇴 했잖아요. 일사후퇴 이유가 뭡니까? 중공이 130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일사후퇴가 된 거예요. 중공이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예, 중국은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 중국이에요. 자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중심이다. 이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나라의 중심이 자기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공이에요. 중국 공산당. 왜냐하면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130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일사후퇴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2년 반 동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휴전선을 그을 때도 중국의 지휘자가 사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중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생각 속에 사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중입니다. 그러니까 친중한다 그러면 저 사람 공산주의자. 그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의식적으로 그게 들어가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를 보고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신앙으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 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막 그럴 사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 한쪽만 하나 듣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가장 큰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슬람이 적그리스도. 불교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불교는 그냥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너들도 우리도 같은 종교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신앙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기독교로의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하나의 단체를 세워서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우리가 잘 아는 마호메트 있잖아요. 이슬람도 6세기 사람이에요. 6세기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우고 난 다음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공산주의도 만들어진 그 시작이 칼 막스라고 시작하는 그 사람이 신학교 중퇴자예요. 아버지도 목사예요. 성경의 신학에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없다, 유물론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공산당을 만들어 세워놓은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요. 부흥이 북한에서 시작됐고 역사를 이루었는데 북한의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의 신학교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는 뭐라 그래? 지하교라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준 그것이 뭐냐면 프리즘이라는 겁니다. 투명 삼각형, 우리가 다 아시죠,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뵀던 저 프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아무것도 없는데 투명한 유리인데 저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그냥 저 투명한 것을 통해서 보면 다 똑같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본다, 똑같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7색깔 무지개로 다양하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보여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 투명한 프리즘이니까 투명하게 보게지만 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고 내가 보기에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프리즘 속에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져 있고 자기의 오감이 들어가져 있고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져 있고 육체의 죄가 들어가서 그걸로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프리즘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다 다르게 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저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자기의 습관과 지식과 관념과 사상과 가치관을 다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국가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성경을 보면서도 다르고 성경관도 다르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상을 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사람 영혼 한 명 한 명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회를 구속받는, 쉽게 말하면 구속받는, 다시 말하면 돈에 구속받고 제도에 구속받고 어려움에 구속받는 데서 해방하러 왔다. 그래서 해방신학을 주장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다 빼앗아 버리고 국민들에게는 공정하게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고 나눠주는 그런 사상.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확하게 바로 본다 그러면서도 저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못 오역하게 되어지죠. 만일에 정확하게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왜? 다 정확하게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왜? 정확하게 보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려고 사업 시작하고 일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바로 본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이 프리즘이라는 것, 다시 지식이나 습관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정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가 보기에는 굴절되어 나왔기 때문에 되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뭐냐면 그것을 잘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잘못 보기 때문에 인생 끝난 다음에는 지옥에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저 굴절되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 프리즘이라는 삼각 구도가 있는데 그 삼각 구도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한쪽 면은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베이지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운행되어지고 왕들이,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일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그것을 봐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지금은로 얘기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는 이제는 이란, 페르시아예요. 거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보고 내 목자라, 내가 사용하는 목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고 썼고 일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 세계를 볼 때 이 삼각구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밑에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보되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자기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지식과 습관과 간섭과 사상과 가치관, 이걸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인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나라마다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점으로 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국가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관이라든지 이 모든 내 삶의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에베소서 6장에 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 이 프리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봐라. 개인을 보고 너 자신을 보고 가족을 보고 나라를 보고 국가를 보고 지도자를 보고 너 삶을 바라봐라. 이것이 전신갑주. 너는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누구를 알아요?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신은 신었는데 율법의 신을 신었어요. 복음의 신이 아니고. 그는 허리에 띠를 띠었는데 진리로 허리를 띈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전해준 유전의 허리띠를 맸어요. 이거는 역사라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더 나가면 누구한테서 무엇을 배웠는가? 유전의 허리띠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행위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행위의 의.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데 행위의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뭐냐 하면 할례의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행위의 방패, 내가 이것을 했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 아니고 권력의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세상에 보는 관점이 프리즘이 달라진 거예요. 한쪽 면은 무슨 면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성경을 그 전에는 유전으로 봤고 역사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구속사점 가점으로 봤더니, 아, 세상은 이것이 정답이구나, 이것이 옳은 거구나 발견하게 되어졌고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진리의 허리를 띠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지를 못하면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는 하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앞에 말씀을 주셨던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 관점으로 생활을 해가야 되지, 이 관점에 살지 아니하고 너 그대로의 모습, 너가 가지고 있던 이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집에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집이 훌러덩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죠? 도망 나오죠. 막 살기 위해서 도망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왔더니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했어요. 통장 하나도 가져 못 나왔고, 아무것도 빈몸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얻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을 얻어도 상이 없는 아무것도, 그냥 영혼만 구원받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너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삼각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중앙에 성경을 보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깨뜨려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견고한 진을 깨뜨려라.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너 속에 견고한 진이다. 다시 말하면 병아리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자면 이 달걀 껍질을 깨야 되잖아요. 이 껍질을 깨야 되는데 이 껍질을 깨지 못하는 게 있다. 이 껍질이 쌓여져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죄와 육체라. 그래서 죄와 육체를 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거는 사람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뭐 하는데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가 떠나가지고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우리한테 줄 때는 막 아주 무섭게 해초리를 들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나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설득하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얘기하니까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대면하여서 부드럽고 겸비하고. 그래, 떠나 있으면, 떠나가지고는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이 서술을 하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고 선을 그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나 바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얼굴 대고 있을 때는 웃고 좋은 척하더니 떠나가지고는 막 그냥 뭐라고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지. 이제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 육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대로 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육체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도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내가 그냥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우리가 전부 다 뭐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있어.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 육체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대로 가치관대로 배운 대로 습관대로 이대로 가지고 생활하면 안 된다. 이것을 깨야 된다. 그 달걀에 그 껍질이 깨어져야 뿅아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를 깨야 된다. 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육체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가 되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깨어나지를 않아서. 이것을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 설명을 해요. 육체와 성령은 서로 상충하고 대적하나니 육신은 성령의 역사를 맡고 성령은 육체의 역사를 맡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다. 아멘.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안 되고 육체의 이 껍데기를 깨뜨려야 된다. 우리가 신앙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을 속해서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이 쳐져 있다. 그게 뭐다? 육체다 이 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이 견고한 진이 있다.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 그것이 육체라는 거예요. 무슨 육체예요? 죄에 쌓여져 있는 육체다. 죄에 쌓여져 있는. 그냥 육체가 아니고 죄에 쌓여져 있는 육체라. 그래서 죄에 쌓여져 있는 육체를 깨뜨려야 된다. 이 죄에 쌓여져 있는 육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죄가 쌓여서 가지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게 했고 듣지도 않게 하셨다. 그래서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뇌를 잉태하며 제약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 독사가 나올 것이라. 뭐예요? 죄가 다 가리워져가서 악해서 세상의 판사들 바르다? 그런 사람 많지 않다, 없다. 뭐라 그래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이 사람한테 갔을 때는 우리 사실 다 알잖아요. 재판에 가면 1심, 2심, 대법원 가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3년 나왔다가 2심에서는 무죄 나왔다가 그 다음 30에서는 또 뭐 1년 나왔다가 대법원에 갔더니 또 무죄 나왔다가 갈 때마다 파도가 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무슨 공정한 거예요.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동일하게 떨어지지. 이재인은 거기에 대해서 떨어져야지. 그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은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나라 어느 세상이든지 공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벌써 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왜?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육체에 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의 육체, 이 죄를 깨야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육체의 죄, 육체와 죄의 이 견고한 것을 바울은 그다음에 베드로는 깨뜨렸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는 금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 집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자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열어줘라. 그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인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갔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기도하는 그에게 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사울아, 네가 다메섹으로 오던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신다. 아멘. 아멘. 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더니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죄의 육체로 주님을 만났을 때 봉사가 되었던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았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할렐루야, 그의 죄와 육체가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는 사도가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고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1:1로 교육을 받으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5대양 6대주로 복음이 증거되는 초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소로, 아시아로, 에베소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로마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에게 눈이 멀어지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깨어짐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프리즘이 드디어 복음의 신을 신게 되어졌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었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어졌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어졌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됐고 성령의 검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에 밀려서 이 바다에 가까이 왔는데 군중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다시피 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야, 내 너 배 좀 빌려야 되겠다.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오르고 한 5m 떨어진 곳에 베드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파도에서 바다에서 워낙 커서 바다처럼 똑같이 이게 출렁출렁 돼요. 파도가 쳐요. 항상 파도가 칩니다. 그러니까 배를 그냥 띄워놓으면 움직여서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힘듭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고생했죠. 이제는 또 예수님이 붙잡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죠? 예배도 짧고 설교도 짧았으면 좋은데 예수님 설교는 진짜 길었어요. 오병이어 같은 데 보면 진짜 길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조금만 기록해 놓지만 1시간은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설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 내가 업으로 살았고 이제는 선숙으로서 내가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낮 12시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 못 잡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딱 잡아 당기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많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바깥에 있는 요한의 배 손짓합니다. 요한아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요한의 배가 갔습니다. 성경에는 2배 가득 채웠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베드로는 그 그물을 상관없고 고기도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턱 꿇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거기에서 깨어진 거예요. 육체가 깨어진 거예요. 재물 앞에 눈이 깨어진 거예요. 사람은요, 돈 앞에 전부 다 버립니다. 때에 따라는 이혼하면서 돈 앞에 자존심도 없고요.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 이 돈 앞에, 재물 앞에 그의 육체는 깨어졌고 그것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육체가 그렇게 만났음에도 안 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번엔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없습니다. 새벽녘쯤 되어서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문발합니다.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누구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지난번 좀 전에 깊은 데 가라 그랬잖아요. 부르실 때는 이번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그거 우리 때 해봤는데요. 오른쪽 내려보라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20살 정도 된 나이 어린 요한이 얘기합니다. 젊으니까 눈이 더 잘 보였는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놔두고 배도 놔두고 바다에 요단강에 갈릴리 바다에 뛰어내려서 수영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때 진짜 육체가 베드로가 깨어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2층 집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때부터 그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진짜 사도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이 죄, 육체, 이
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깨어지고 죄에 있는 육체가 깨어지고 돈에 매여져 있는 육체가 깨어져야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서야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첫 번째로 있는 이 진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는 육체의 죄, 육체의 재물, 이 육체와 죄를 견고한 진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론과 지식과 생각의 교만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모든 이론을 파고 이론이 뭐예요? 철학의 철학. 이 철학, 모든 이론을 철학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 지식을 깨뜨리고 모든 생각, 사상을 깨뜨려야 그리고 그것을 복종시켜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을 이 본문 하나님은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은 초등학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대로 가시고 예수님 몸 안에는 새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있다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 다 세상의 정사, 권세,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뭐 예수님에게는 다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자 보세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보여드린 건데 이것이 뭐예요? 지층이잖아요. 지층. 이 지층이잖아요. 이 한 우리 걸 공부할 때 배울 때 이 지층을 얘기하면서 이 지층 하나가 형성되어질 때 수만 년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년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지층이 형성되어진다고 몇 년 하늘에서 떨어져서 수천만 년이 지나고 또 수만 년이 지나서 한층 되어지고 수만 년이 지나서 한층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제일 밑에는 돌멩이들이 한층 깔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저 작은 모래들이 깔리고 그 다음에는 연한 것들이 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서 있는 곳에는 연한 것이 있어요. 머리 그 위에는 돌멩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드라운 흙들이 먼저 쌓이고 위에서 또 돌멩이들이 어떻게 떨어졌을까? 그 돌멩이들이 떨어지고 또 연한 게 또 쌓여졌고 그 위에 또 돌멩이들이 쌓여져 있어요. 수만 년이 되어서 지층 한 번씩 형성됐다는 얘기는 뭐 그래도
믿을만 하고 따라갈 만한데 이게 뒤집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되는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저 지층이 있는데 저층 위 지층 사이로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저게 뭐냐면 나무로 되어져 있는 나무예요. 나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석이 나무 화석이에요. 나무 화석. 나무가 한순간 그냥 딱 이렇게 산소와 공기들이 없이 밀폐가 되어지는 바람에 나무가 돌멩이가 되어져 버린 이거예요. 이걸 그죠? 이거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사진. 지층에 이 나무들이 그냥 화석이 돼가지고 서버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지층이 하나 형성되어진 것이 수만 년이 하나의 지층이 형성된 게 수만 년 된 게 아니고 한순간 저 지층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화석이 나오니까 나무 화석이 나와버리니까. 이래서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 이 지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다 차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냐. 잘못된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진리를 쫓아갈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쫓아갈 수 있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다시 헛것으로 세상의 그 모든 초등학문들은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게 해서 헛것으로 다 돌아가게 만든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명이다. 세상의 명령이다. 세상 방법 그만 쫓아가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론과 철학, 지식과 생각, 사상을 깨뜨리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세 번째는 완전 우리에게 말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복종을 이루어가라. 이런 것들을 깨어져야 견고한 이 죄와 육체가 깨어지고 이론과 지식과 교마 이 생각 사상들이 깨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져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고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앞부분에 예수님으로 승리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성찬을 얘기하는 성찬.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모든 교회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절기 헌금을 하잖아요.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월삭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 성수주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 믿음 생활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한다. 너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라. 어째 그렇게 열심히 믿냐? 월삭이라고 예배드리러 가고, 그 다음에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고 또 막 얘기하고, 절기에는 또 지켜야 된다고. 야, 이번에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 아니면 성탄절 그때는 4, 5일 쉬니까 그때 우리 가족여행 가자. 아, 나는 못 가. 예배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 절기 지키라. 너 꼭 그렇게 지켜야 되겠냐? 이번 주일날 빠뜨리고 놀러 가자. 아, 주일을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폄론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가족까지도 뭐라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실체는, 몸은 실체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월삭을 지키는 것, 성수주의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첫째는 장래의 그림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천년왕국의 복을 얻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그것의 그림자라. 두 번째로 그 중심은 실체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되어질 때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프리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 깨어지고 육체가 깨어지고 지식과 이론과 사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서 육신에 잡혀져 있어서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유전과 사상에 잡혀져 있어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어질 것이 빨리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